기도하겠습니다. 265장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 치료하신 능력을 함께 하셔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창궐해 있는 이 나라와 세계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합니다. 542장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최선의 노력,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이 말이 결국은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는 자신이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 강력하게 증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는 이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완전하고 율법은 완전치 않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복음을 받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깨인다라고 하는 말은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르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속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판단이 흐려져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였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들인데, 율법의 행위를 지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는지를 그들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는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율법의 행위는 육체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받은 복음이 과연 헛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해야 될 답은 뭐냐 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많은 괴로움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 고난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 어떤 외적인 고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경험들을 말할 수 있고,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영적인 체험들, 성령을 받게 된 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하게 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시는 구원이 아닌 겁니다.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선행을 어느 정도 수준을 쌓아서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인간의 행위가 축적이 되고 쌓여져서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만족을 시켜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이거 지키고 저거 지켰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이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 가지고 상속을 이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계속 하시죠. 자, 그럴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구원 주신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조상이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끔찍하게 그렇게 섬기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도 뭘 자랑해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증명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일반적으로 자손이라고 말하면 그 피를 받은 혈통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든 사람들, 그것을 상속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은, 믿음으로 상속받게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들은 똑같이 믿음으로 그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비단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잖아요. 열국의 아비라고, 모든 민족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조상이 되어질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모든 이방이라고 표현했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되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복이 복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은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혹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요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그냥 다 제쳐놓고 십계명만 생각을 해봐도, 십계명을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킨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항상 지킬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완벽하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만 어겨도 모두를 어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돌아오는 답은 저주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죄로 인해서, 죄의 생명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결과는 저주인데,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우리는 결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거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앞서 2장 우리가 16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것 같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착해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결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의 죽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죠. 저주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 말은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저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켰다.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했다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걸 속량이라 그러는데,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또한 구원받은 것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붙어지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가 얘기한다라면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거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드러내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하겠죠. 그 얘기는 이제 내일 우리가 하게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된다, 무슨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 복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 오늘날의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헛된 일인 것이고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